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가족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맨발로 올리브 산을 올라가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후의 죽음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여호와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며 죽기를 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며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감옥에서 밤중에 찬양했으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절망적 상황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성경이 증거하는 평안의 5가지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피함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정도였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세요?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무엘상 23장 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치려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도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도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 거주하며 십광야 산지에 머물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았다고 했어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발견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91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었어요. 겉으로는 초라한 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쳐놓은 함정들을 의미해요. 실제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 함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가서 갇혔도다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을 잡을 기회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8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꾀하는 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거니와 사울이 그일라로 와서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하셨어요. 11절부터 보세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에서 나가들이저리 다니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그일라에서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심이에요. 4절에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 알 수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밤에 닥치는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과 어둠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닥치는 공포. 밤에 적들이 기습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다윗은 밤에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낮에 나는 화살. 낮에는 사울의 군대가 화살을 쏠 수도 있었어요. 어둠 중에 행하는 전염병. 광야에서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웠어요.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7절부터 보세요.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할 뿐이요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자신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네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다윗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천사들이 다윗을 보호했을 거예요. 12절에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돌에 발이 부딪혀 다칠 수도 있는데 천사들이 그것까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 보호인가요? 시편 27편도 다윗이 같은 시기에 기록한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제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확신하리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어요. 사울과 그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고 했어요.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해요. 26절부터 보세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에워싸려 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에워싸려고 했어요. 거의 잡힐 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27절을 보세요. 사울에게 사신이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추격을 중단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했어요. 28절에 이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흘로곳이라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 마흘로곳은 나님의 바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윗을 구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26장에서는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범사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건지신다고 했어요. 실제로 천사들이 다윗을 보호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요? 두 번째 평안의 비밀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고 화를 내며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영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매를 맞아서 등과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착고라는 것은 발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형구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놀랍지 않나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했나요?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매 맞은 몸으로 착고에 채워진 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그 비밀을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말해서 간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감사와 찬양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와 찬양이 평안을 가져올까요? 첫째,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둘째,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세요. 셋째, 감사와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직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곳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세요. 가족 문제로 괴로우시다면 하나님, 그래도 가족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세요. 둘째, 찬양을 부르세요.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을 부르세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셋째,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고 하나님도 역사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평안의 비밀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놀라운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37절을 보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의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서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두 어부였어요. 그들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곧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환난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 담대할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런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 광풍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서 선포하세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질병아 잠잠하라. 내 몸아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염려야 잠잠하라. 불안아 고요하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가족 문제가 있다면 갈등아 잠잠하라. 미움아 고요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둘째, 평안의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셋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선포하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풍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셨듯이 여러분도 말씀의 능력으로 인생의 광풍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안의 비밀은 기도 중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 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여호와여 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 하나가 위협하니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울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요? 8절부터 보세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9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이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라는 히브리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어요. 또한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하셨어요.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이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이 언제 임하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임해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괴롭고 절망스러우신가요? 엘리야처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기도실이든 방이든 교회든 상관없어요.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소연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괴로움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숨길 필요 없어요. 셋째,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넷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세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기 쉬워요.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안전해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순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야 했어요. 왕인데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압살롬의 반역도 진압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을 다시 왕위에 복귀시켜 주셨어요. 6절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확신을 갖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요.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둘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질병,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증거하는 평안의 5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평안.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감사와 찬양으로 찾는 평안.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셋째, 말씀의 능력으로 얻는 평안. 예수님처럼 인생의 광풍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세요. 넷째, 기도 중에 임하는 평안. 엘리야처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다섯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평안.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실제 인물들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 시편 91편을 암송해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해 보세요. 지금 당장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7절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